지혜의 잠언 제37집. 생각을 강하게 하고 행해라. 생각이 답이고 행실이 답이다. 여건은 만드는 대로 돌아간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항상 두 가지 여건이 놓여 있다. 하나는 좋은 여건이고 다른 하나는 방해 여건이다. 요령, 지혜, 기술로 여건을 잘 만들고 잘 활용해야 된다. 물건도 음식도 자료를 가지고 만들기에 달렸듯이 자기 삶도 자기가 말씀의 자료를 가지고 만들기에 달렸다. 시간은 일의 애인을 만들 수 있는 자료다. 시간은 그냥 두면 떠나간다. 여건을 만들어서 써야 된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만들 자료다. 만들기에 달렸다. 모든 삶의 여건은 엮어서 만들기에 달렸다. 철과 나무와 돌을 가지고 만들기에 따라 목적한 것이 만들어지듯이 생활의 삶도 만들기에 따라 그 삶이 좌우된다. 모든 일은 사랑하는 대상과 같다. 고로 일을 하는 만큼 일의 여인과 사랑한 것이 된다. 710. 혼의 세계에서 성자가 한 계시를 보여주셨다. 여러 부류의 여자들이 이곳저곳에 있었다. 그런데 여자들에게 모두 다 남자들이 따라다녔다. 내가 여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남자가 따라다니면서 그 여자에게 말을 걸어 가로채어 자기 말벗으로 만들었다. 처음 보는 여자들도 있었고 낯익은 여자들도 있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어떤 한 여자에게 가서 내가 하고픈 말을 적극적으로 하니 그 여자는 내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내가 하자는 대로 행했다. 그랬더니 그 여자와 나를 방해하던 남자가 멀리 사라졌다. 결국 사랑 이야기까지 깊이 하게 되었다. 그런데 아까 나를 방해하던 남자가 노크하며 문을 두드렸다. 끝까지 문을 안 따주었다. 그 여자뿐 아니라 다른 여자들 모두 내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꼭 남자가 따라다니든지 여자가 따라다니며 방해했다. 그러니 여자들이 그들을 따라갔다. 그런데 내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말을 듣고 상대를 안 따라갔다. 이 꿈을 꾸고 성자께 물으며 해석해달라고 간구했다. 성자는 말씀해 주시기를 여자들은 모두 내가 해야 될 각종 일들이다. 여자들을 따라다니던 남자들은 사탄이다. 내가 일을 할 때마다 사탄이 내 육과 마음을 방해한다. 일은 한 여인과 같다. 내가 적극적으로 말하니 여자들이 내 말을 잘 듣지 않았냐. 또 남자들은 멀리 사라졌다. 내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너를 방해하는 사탄이 떠나고 내가 일의 주인이 되어 일을 사랑하며 행함으로 목적을 달성한다. 일을 한 여인으로 보아라. 일을 하면 자기 육성이 방해하고 타인이 방해하고 사탄이 방해하고 인사탄이 방해한다. 그러니 이를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행하여 그 일을 완성해라. 그러면 한 여자를 사랑하여 사랑에 성공한 것과 같다. 기도하는 일, 잠언 쓰는 일, 말씀 쓰는 일, 전도하는 일, 관리하는 일, 가르치는 일, 설교하는 일, 행정의 일 등 수십 가지의 일들을 말한다. 일을 한 여인, 곧 나 성자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하여라. 하셨다. 휴거도 사랑하는 대상으로 보고 행해라. 휴거를 위해 행하는 만큼 휴거의 여인과 사랑한 것이 된다. 그리고 휴거를 방해하는 사탄이 사라지고 잡념이 사라진다. 그리함으로 휴거된다. 눈으로 보더라도 생각하지 않으면 눈으로 못 보는데 생각하는 것만도 못하다. 생각하는 데까지만 안다. 구역사가 볼 때 새 역사는 와보지 않은 길이라서 전혀 모른다. 그러니 구시대의 사람들은 왜 새 시대를 모르냐? 하지 마라. 구약인들은 새 시대 신약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와보지 못했기에 알 수 없는 것이다. 신약인들도 새 시대 성약 역사에 와보지 못했기에 새 역사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러니 왜 모르냐? 하지 마라. 어른이 어린아이를 보고 왜 모르냐?
하지 마라. 커야 한다. 아는 만큼 위에 있다. 아는 자가 말 안 하면 모른다. 아는 자는 인간으로서 신이다. 모르는 자는 알 때까지 모르는 주관권의 생각을 하고 모르는 주관권의 삶을 산다. 모르면 휴거 때가 왔어도 휴거되지 못한다. 애벌레가 나비가 될 때가 왔다고 해서 모든 애벌레가 다 나비로 변화되지 않는다. 휴거도 그러하다. 휴거 때가 왔다고 해서 모두 다 휴거의 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메시아를 맞고 시대 말씀을 배우고 휴거되기 위해 자기를 만들면서 말씀을 행하는 자만 휴거된다. 세상 만사 모든 것이 행하는 자만 얻고 이룬다. 행할 것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주시고 누구든지 그것을 행하는 자만 얻게 된다. 아는 것이 주권이다. 모르면 할 수가 없다. 아는 자가 주인이다. 모르는 자는 몸에 달고 다녀도 모른다. 뇌에 다 들어있다. 뇌에서 발생되는 생각은 보아다. 733. 먼저 뇌에서 생각으로 찾고 그 다음에 실제로 존재하는 데서 찾아라. 인간의 뇌 속에는 수만 가지가 들어있다. 먼저 뇌에서 생각의 차원을 높여서 찾고 그 다음에 현실에서 찾아라. 자기 실력으로 연구해서 찾는 것도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기도해서 받아서 찾는 것도 있다. 생각에서 잊어버리면 다 잊어버린다. 생각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만나는 것이다. 생각을 보고서 죽었다. 혹은 살았다. 안다. 하나님은 생각이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고로 생각이 살아있는 자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만난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이다. 모든 존재물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움, 신비함, 가치가 좌우된다. 인간도 어떻게 행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움, 신비함, 가치가 좌우된다. 성자와 대화하며 생각을 의논하는 것이다. 부지런한 사람보다 게으른 사람이 더 많다. 그 이유는 게으른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게으르면 얻는 것이 아주 적고 어떤 것은 아예 얻지 못한다. 사람이 뇌체질, 몸체질, 행동체질에 따라서 무섭게 행해지고 혹은 무섭게 안 행해진다. 자기 생각과 행위에 따라서 뇌가 굳는다. 자기 생각과 행위에 따라서 뇌가 굳었더라도 다시 부지런히 배우고 행하면 굳은 뇌가 풀어진다. 단단한 바위라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면 깨지듯 생각을 강하게 하고 행하면 바위같이 굳은 뇌가 깨지게 된다. 희망이 있어야 그 희망을 생각하고 행함으로 굳은 뇌를 깨부수게 된다. 뇌가 굳은 자는 본인은 이미 정도가 넘어가 버렸기에 감각이 없어서 자기 뇌가 굳었는지 모른다. 뇌가 굳으면 뇌가 아예 기능을 하지 못하여 좋고 나쁜 것이 생각되지 않는다. 뇌가 굳었다. 라는 것은 뇌성마비 환자처럼 뇌가 마비되어 있는 현상을 말한다. 뇌가 굳은 병은 강하게 배우고 강하게 생각하고 강하게 행해야 고쳐진다. 어떤 사람은 나는 건강하다. 안다. 그러나 검진해 보면 치명적인 병이 있다. 뇌가 굳은 사람도 나는 괜찮아. 안다. 그러나 뇌가 안 굳은 사람과 비교해 보면 바로 뇌가 치명적으로 굳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뇌가 굳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마치 바위 위에다 씨를 뿌리는 격과 같다. 고로 아무 소용없다. 뇌가 굳은 사람은 보고 들어도 마치 바위 위에 씨를 뿌리는 격과 같다. 고로 보고 들어도 못 깨닫는다. 뇌는 자기 생각과 행위대로 습관이 되어 굳어진다.
굳은 뇌는 시멘트 콘크리트가 굳은 격과 같아서 부숴야 된다. 뇌에다 어떤 죄의 생각이나 불의한 생각을 두면 자꾸 그 생각이 나서 행하고 싶어진다. 그러다 결국 행하게 된다. 아예 뇌에서 그 생각을 없애야 안 행해진다. 뇌에서 잊어버리면 생각이 안 나서 안 행해지듯 뇌에서 버리면 생각이 없으니 안 행해진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성자의 명령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성령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축복이다.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물도 있고 바위도 있고 꽃도 다 있으니 이제 창조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며 살 것만 남아있다. 생각을 가상으로 나쁘게 해도 뇌신경이 금세 그 영향을 받게 된다. 생각도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생각할 때만 영이 하늘나라 형체로 변화된다. 생각의 차원이 낮으면 낮게 표현하고 생각의 차원이 높으면 높게 표현한다. 지능이 낮으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생각하지 않는다. 고로 못 느끼고 모른다. 알아도 조금 알면 조금 유익이다. 지능이 낮은 자에게 줘봤자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지능이 낮고 생각의 차원이 낮은 자에게는 안 주신다. 지능이 낮으면 줘도 가치를 모른다. 쓸 줄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능이 낮은 자에게는 안 주신다. 생각을 강하게 해라. 생각을 강하게 하는 만큼 굳은 뇌가 풀리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보게 된다. 구시대는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 대우도 종 혹은 자녀 형제 대우다. 새 시대는 아예 체제가 다르다. 사랑의 대상인 애인 신부 대우를 받는다. 구시대는 걸어가면서 종 혹은 자녀 형제 대우를 받지만 새 시대는 차를 타고 가면서 애인 신부로 대우받는다. 백지장 너머에서도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구시대 사람들이 새 시대가 뭘 하는지 알겠느냐. 새 시대 사람들은 구시대를 거쳐왔기에 구시대가 어떠한지 알지만 구시대 사람들은 새 시대에 안 와봤기에 새 시대가 어떠한지 전혀 모른다. 구시대는 천리길을 걸어가서 할 말을 전하듯 하고 새 시대는 지능이 발달되어 앉아서 전화로 할 말을 전하듯 한다. 구시대는 초가집에서 살고 새 시대는 별장에서 산다. 구시대는 삽으로 흙을 파내듯 신앙의 삶을 살고 새 시대는 포클레인으로 흙을 파내듯 신앙의 삶을 산다. 이해가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전지전능하시고 참고 견디는 인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도 지능이 낮아 모르는 자들과는 답답해서 같이 못 산다고 하신다. 사람끼리는 더 답답한데 어떻게 새 시대 사람들이 구시대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겠느냐. 미련한 자는 미래에 가서 못 산다. 미련한 자는 할 일을 미리 못 해놔서 같이 못 산다. 미련한 자와 같이 살면 같이 미련해진다. 사탄들이 너무도 아는 척을 하여 내가 알면서도 사탄에게 물어봤다. 너는 어떤 사람이 꿰어가기 쉽냐? 라고 물으니 사탄은 말하기를 멍청한 자, 생각이 흐리멍덩한 자, 해줘도 가치를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자, 미련한 자, 모르는 자, 구시대 사고와 인식이 뇌에 꽉 차 있는 자들이 특히 거저먹기로 걸려들어서 어둠의 사탄 세계로 온다. 했다. 사탄은 미련한 자들을 꿰어가면서 이놈 정말 멍청하고 미련하다. 아니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도 멍청하고 미련하냐? 전능자 하나님을 그리도 형식으로 믿고 알고 사냐? 영의 세계를 그리도 몰라? 하고 화를 내며 답답하니 발로 차고 정신 차리라고 머리를 차기도 한다. 미련한 자는 할 일을 미리 하지 않고 닥쳐서 하고 때 지나서 한다.
미련한 자는 멀리하기다. 미련한 자는 마치 개발 전 지역과 같다. 개발하면 된다. 개발했어도 별로인 자는 미리 계산하고 개발하지 말자. 미련한 자는 적당주의 안일주의다. 밥이든 죽이든 섞어서 먹고 살면서 먹고 사니 다행이다. 안다. 지혜자는 하기 전에 수고와 대가를 계산해보고 행한다. 미련한 자는 다 하고 나서 계산해본다. 미련한 자는 돌이 흙이 되면 농사를 지으려고 기다린다. 지혜로운 자는 바위 위에 흙을 파다가 덮고 농사를 지어 그 해에 거둬들인다. 지혜자는 앞으로 가고 미련한 자는 뒤를 향해 간다. 지혜자와 미련한 자가 하는 일이 뭐가 다른가 봤다. 그런데 똑같아서 알 수가 없었다. 겉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서 속을 보고 마음을 보고 혼계해서 생각을 봤다. 지혜자는 깨닫고 알고 하고 미련한 자는 알지 못하고 관념으로 했다. 미련한 자는 영원한 길을 가다가 말고 지혜자는 생명길을 확실히 알고 고생돼도 끝까지 생명길을 간다. 미련한 자는 궁궐을 지을 나무로 초가집을 짓고 일생 동안 초가집에서 무의미하게 살아간다. 지혜자는 초가집을 지을 나무로 계집을 짓고 큰 나무를 베다가 궁궐을 짓고 산다. 미련한 자는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신의 예정이라고 한다. 초가집에 살면서도 신이 내게 준 팔자이며 운명이니 할 수 없다. 하며 그냥 그 차원에서 살아간다. 지혜로운 자는 창조주께 물어보고 그리 사는 것이 신의 예정이 아니면 즉시 초가집을 부수고 궁궐을 짓고서 성삼 있게 영광 돌리며 살아간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자기 스스로 뜻이라고 하며 자기를 묶어놓고 자유 없이 넓은 세상에 갇혀 살고 있다. 전능자 하나님은 인간이 살 수 있는 우주와 지구를 만들어 놓고 그 터전 위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땅에서 육으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육신이 죽으면 영으로 천국에 오라고 창조하셨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을 보아라. 옛것에 매여 자기 스스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4000년 전, 5000년 전에 하던 일들을 전통이다. 옛날에 순수하게 신앙을 했던 대로 하는 것이다. 하며 그것을 법으로 정하고 자유 없이 묶여 살아간다. 하나님과 한 번만 통해도 그 미련한 짓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안 한다. 지능대로 살아가니 어쩔 수 없다. 미련한 자란 새 시대에 살면서 옛 시대 삶을 사는 자다. 짐승들도 옛날 짐승들은 너무 지능이 낮아서 겨울에 많이 얼어 죽고 먹지 못해 굶주리다 죽었다. 지금은 겨울에 굴로 들어가고 먹는 것도 풍부하게 먹고 제명대로 산다. 사는 것도 고차원적이다. 사람도 옛 시대와 달리 살아야 된다. 미련한 자는 했던 것을 거듭 행하여 그것이 체질이 되어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 지혜로운 자는 한번 해보고 행한 것을 발판으로 삼고 한층 더 높이 올라가서 행한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반복하면 몸에 배고 마음에 밴다. 나쁜 생각과 습관은 버려라. 그래야 좋은 생각과 습관이 와서 그것을 행하게 된다. 하고 싶어도 뇌가 굳으면 보고 들어도 생각이 아예 안 나서 못한다. 고로 뇌를 풀고 난 후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제대로 기억하면서 해라. 사람은 100% 기억하고 암기해도 다른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생각이 집중되어 잊어버린다. 마치 눈으로 볼 때는 생각나지만 다른 것을 보면 보이는 것만 보이듯 생각에서 잊으면 생각나지 않는다. 고로 눈으로 계속 보듯 계속 생각해라. 말씀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보낸 자도 휴거도
생각에서 잊으면 생각나지 않는다. 계속 생각해야 잊지 않는다. 지혜는 뇌에서 작동한다. 고로 뇌를 고치고 생각을 더 잘하려고 집중하기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매일 지혜를 구하고 행하기다. 궁금하면 생각을 강하게 하고 행해라. 생각이 답이고 행실이 답이다. 성자와 대화하는 자가 없으니 성자를 찾고 부르기만 하면 성자께서 속 이야기, 겉 이야기를 많이도 해주신다. 성자라는 백화점을 사용하는 자가 너무 없어서 가기만 하면 대환영을 해주면서 받는 자만 알도록 풍부히 주신다. 미련하게 살면 인생 100년 살아도 남는 것이 없다. 미련한 자가 100년 산 것은 지혜로운 자가 1년 산 것만도 못하다. 손발이 조는 것이 아니라 뇌가 존다. 손발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뇌가 피곤한 것이다. 손발이 잘못 인식한 것이 아니라 뇌가 인식을 잘못한 것이다. 뇌는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인식한다. 보고 들어 뇌에 저장된 것은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뇌의 판단을 통해 결정하고 그때부터 쓰고 행하게 된다. 보고 들은 것은 뇌라는 그릇에 담아 바로 분별하고 확인하고 판단해야 된다. 판단하기 전에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된다. 보고 들은 것을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문제가 일어난다. 지능이 낮은 자는 보고 들은 것을 판단하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다 화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문제를 부딪히게 된다. 사기꾼과 악한 자와 속이는 자는 자꾸 보여주고 말을 해주면서 자기의 말을 상대가 받아들이도록 유인한다. 보고 듣는 대로 판단하면 인생 고생하고 손해보고 죽기도 하고 영원한 멸망을 받기도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절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악인들에게 의인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의인을 달리 보이게 한다. 고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마라. 의인도 그러한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 절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 마라. 그러면 실수하고 망한다. 착한 사람들과 의인들은 잘 속는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도 자기같이 착하고 의롭다고 보기 때문이다. 성약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온전히 깨달은 자가 주인이 되어 삼위일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편다. 성약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근본으로 깨달은 자가 삼위일체와 함께 펴나간다. 마패를 보면 말의 수대로 위력과 권세의 차원이 다르다. 이와 같이 성자와 분체를 아는 만큼 그를 알고 말씀을 행하는 만큼 위력과 권세와 능력의 차원이 다르다. 근원은 하나에서부터다. 오직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시다. 자기를 중심에서 살면 죄를 짓는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내 생각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생각해라. 찾아라. 불러라. 이것이 성공 비법이다. 837. 거목도 처음에 클 때는 젓가락같이 하나 솟아오른다. 그러다 크면 옆에서 가지가 솟아난다. 차원을 높이려면 더 정신 차리고 더 생각을 강하게 해라. 그리고 그 강한 정신과 생각으로 행해라. 그러면 차원이 높아진 것이다. 차원을 높이는 것이란 현재보다 더하기다.